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 늘 후회가 있고 또 공감이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자 하는,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잘 그러지 못합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쁜 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이 바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면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 남의 일을 내가 도와주고 또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면 역시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잘 처리하고 해결하면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내 말이나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를 가지고 또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인정하고 나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이 만족과 성취감이 우리의 삶에 힘을 줘요. 더욱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그 힘이 됩니다만은, 자칫 이 만족과 성취감이 내가 내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고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해결했다, 그 다른 사람이 또 내게 참 대단하다, 잘한다, 해결사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내가 해결사가 된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서커스단 고개사가 그네를 힘껏 저어서 꼭대기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관중들이 다 주목합니다. 모든 관중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때 내려오면서 그네를 놓게 되죠. 놓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숨을 죽이고 치다보는 거예요. 어찌 될 것인가? 그러다가 딱 땅에 떨어질 점에 그 반대편에서 그네가 싹 날아와서 그 그네를 잡게 되면 그 관중들이 와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되죠. 이와 같은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들어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주목하는 거예요. 무리들, 관중들이, 대중들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숨을 죽이고 보죠. 어찌 될 것인가? 그러다 땅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 쯤에 천사가 날아와서 딱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무리들,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놀라운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박수 갈채를 보낼 때, 나를 인정할 때,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 마치 내가 해결사가 된 것 같은,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이런 의식, 생각에 사로잡힐 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립니다. 이것을 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럽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남들이 다 인정하고 남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는 대단한 일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안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힘써서 깜짝 놀랄 놀라운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 이목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병원 가는 일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야 합니다. 아프면 가야 되고, 그리고 종합 검진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병원 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병원을 가야 합니다. 종합 검진 받는 일은 정말 유익한 일인데, 그런데 검진 받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병이 발견되지 않은 오늘 이 현실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검진을 받게 되면 그 검진 받을 때의 두려움, 혹시 내게 병이 있으면 어쩌나, 또 아주 중요한 그 병이 발견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그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검진 받기를 싫어하는데 검진 받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종합 검진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병든 부분이 발견됩니다. 약한 부분, 상한 부분이 반드시 발견됩니다. 당신 몸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아픈데 한 군데 없고, 약한 부분 없고, 상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원 가서 종합 검진을 받게 되면 다 병든 부분, 지체, 그리고 약하고 상한, 약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에 병이 있습니다. 약한 행위가 있고 상한 행위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늘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안다, 굉장히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 있는 환자들이 병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병원 밖에도 있잖아요.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병이 뭔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검진을 받지 않아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 이걸 모를 뿐이에요. 이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 육신의, 내 행위의 병이 뭔지, 내 삶의 병이 뭔지 이미 진단받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 행위에, 자기 삶에 어떤 병이 있는지, 자기 영혼에 어떤 병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급성병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성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에, 내 행위에 어떤 병이 있는지 다 진단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병을, 영혼의 병을, 삶의 행위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고쳐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행위에 어떤 병이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다 행위의 병이 있습니다. 상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있어요. 다 행위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일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참석하는 사람들은 외래 환자 이렇게 부르고, 중직자들은 중환자고, 그리고 목사는 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입원 환자,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늘 아는 거예요. 내 행위에, 내 삶에 이런 병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행위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조해요. 제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비유를 들어서 정말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 행함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일들을 지적하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오면 다 관심 가지고 주목하고 그런 거 잘못된 행위다. 교회 안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또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거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달라들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오면 그냥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거 잘못되었다고 가차없이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낙타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되죠. 사람이 타고 그리고 물건을 실어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보통 2m가 넘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 탈 수가 없어요. 물건을 실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죠. 무릎을 꿇습니다. 물건을 실을 때도 무릎을 꿇고 사람이 탈 때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동해서 또 내릴 때도, 물건을 내릴 때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사람이 내릴 때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낙타는 날 이동할 때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야고보가 날 기도했거든요. 화창한 날에도 기도하고 구전 날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기도하고 공고한 날에도 기도하고 기쁜 날에도 기도하고 감사한 날에도 기도하고 뜻대로 될 때도 기도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어서 늘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다 보니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면 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늘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이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이것입니다. 바로 형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형. 집안에서도 형이 잘하면 그 동생들 다 따라서 잘하지 않습니까? 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의 형이 누구냐? 야고보의 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육신의 형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얼마나 바빴습니까? 식사할 여유도 없이 정말 바빴거든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굉장히 바빴다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했다고요. 감람산에 가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감난원으로 가서 기도하사 제자들이 쫓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한두 번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안 하죠. 날 하는 일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한두 번 안 할 때 습관이 되면 한두 번 안 한 거로 인해 답답하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어느 때는 화까지 납니다. 늘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번 빠져버리면 그게 답답해진다고요. 짜증나요, 삶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이런 모습, 형의 모습, 육신의 형이죠. 육신의 형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가
늘 습관이 되도록, 마치 낙타 무릎이 되도록 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행위의 복음서라고 했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해요. 이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가 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했냐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안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믿음의 내용, 내가 믿는 진리, 이 진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지혜다.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서, 즉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온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아는 진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기술입니다. 힘이에요, 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는 힘이 바로 지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걸 야고보가 안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냐 이것입니다. 그럼 지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럽니다. 무엇을 주면 좋겠냐?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네가 오래 살고 네 자손이 번성게 되는 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부귀영화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바로 이어서 열왕기상 3장에 다 나와요. 같이 나와요. 이어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두 창기라고 합니다. 두 창기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없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를 낳았는데 한 창기가 초저녁부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만취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다가 몸부림을 심하게 친 거죠. 그냥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한 아이가 죽어 있고 한 아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이게 누가 내 아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두고 이 두 창기가 서로 내 아이라고
가지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좋다, 솔로몬 법정으로 가자. 법정으로 갔어요. 갔어도 여전히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아이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벌이는 거죠. 막 다투고 싸우는 거죠.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쩝니까, 솔로몬이? 그럼 좋다, 칼 가져와라. 칼 가져와서 서로 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나누라, 그래서 반반 줘라. 그러자 진짜 엄마, 이 아이의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야, 이 내 아이, 저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일 것 같으면 저 여자에게 그냥 줘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짜 이 엄마, 이 장녀는 네, 좋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서로 반반씩 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저 아이가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을 창리로 시작하는데 이 진짜 엄마에 대해서는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그 보세요. 진짜 엄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말아요. 이 아이를 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된다. 죽일 수 없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죽이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그래서 저 여자에게 줘버리라. 지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 아닙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그리고 만취가 되어 자기 아들을 깔아 뭉개 죽여도 모르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자고 하는 저 여자, 무시무시한 여자거든요. 살벌하고 잔인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에게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줘버리면 이 진짜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생을 가슴앓이로 사는 거예요. 혹시 내 아이 저 잔인한 여자, 살벌한 여자가 죽이지는 않을까? 늘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늘 애간장 태우지 않겠어요? 혹시 내 아이에게 뭐 매를 든다든지 뭐 칼을 든다든지 그럴 때 쫓아가서 막아야죠. 이런 사랑이 바로 애끓는 사랑이죠. 애끓는 사랑. 단장지애입니다. 단장지애. 다른 말로 마증방종.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다 따라지도록 헌신하는 사랑을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2월 달인가 묵상글 보내드릴 때 이런 글이 있었죠. 진나라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를 품고 내가 집에 가서 키워야겠다. 그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이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엄마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 가는 데를 따라가죠. 계속 따라갑니다. 무려 몇 킬로미터를 가요? 400km 이상을 걸어가요. 따라가는 거예요. 막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품고 배에 올랐죠. 그래서 어미 원숭이도 같이 배에 탄 거예요. 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배를 갈라버렸는데 배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가 탔다는 거예요. 애가. 이게 단장이죠. 단장. 우리 노래 가운데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죠. 그 단장이요. 청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 메아리 고개에서 자식이 잡혀가고, 그리고 남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잡혀가고, 그것을 목격한 반야월 시인이죠. 작곡가가 그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말을 만든 거죠. 노랫말.
단장의 메아리요. 실제로 그 반야올 시인은 딸이 그렇게 잡혀갔대. 메아리 고개에서 북한 공산당에 잡혀간 거예요. 그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장지예요. 창자를 끊는 사랑. 이 단장지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에서 창이 찔릴 때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진 거예요. 창자가. 그럼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자입니다. 아니면 이 가짜 엄마 장기처럼 너 죽고 내 죽자죠. 너 것이 안 될 바에는 내 것이 안 될 바에는 너 것도 되지 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너 죽고 내 죽자. 너를 죽이고 내가 살자. 이런 의식.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죠. 반대예요.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예수님이 살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오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알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알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화종 구출이죠. 우리가 후회를 참 많이 하는데 제일 후회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의 후회 아닙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이 말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아요. 후회 막급이죠. 말 때문에 말 잘못해가지고 말뿐만 아니라 내 선택 그리고 내 행실 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죠. 이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거 임금이 행차할 때 이리 오너라 그 신하가 하면 모든 주변 백성들은 다 엎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작게 여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신앙이 익어갈수록 삶이 익어갈수록 그 말년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어디에서도 낙타 무릎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동할 때마다 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